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덧붙여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시고 뿌듯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감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요. 낯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참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는 참 교회라는 것이 좀 너무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왠지 특별한 사람들이 가고 또 뭔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교회에 가도 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 발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 좀 특별하게 보이고,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시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향한 문턱이 좀 낮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당시에 세리, 죄인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죄인으로 여기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과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소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 많이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니까 돌아온 탕자, 그래,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겠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탕자에게 또한 자신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정말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려왔던 아버지. 다시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신 벗고 신을 신지도 않고 나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강조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욕을 해요. 충격적인 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의 몫의 유산을 지금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목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자기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 요구하면서 그 자신의 몫의 유산을 찾아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먼 나라로 떠났대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이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그 자유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주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돈도 다 낭비해서 없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도 없는데 흉년까지 늘읍니다.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 누구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면서 그 돼지 먹는 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돼지 먹는 것도 아까워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심한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 이 순간을 기록을 해놓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그걸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세상에 그 주는 쾌락과 화려함에 취해서, 또 돈이 없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배고픔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모습이 어떤 게 진짜 참 나의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자신의, 이제야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 이거 못 먹어가지고 허덕일 존재 아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 그런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에겐 집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 고백,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이게 스스로 혼자 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지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때까지 그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었던 아버지의 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서 방황했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뒤에 이어서 어떤 반응이 이어서 나오느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나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 죄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모두 다가 한때 다 자신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잘나는 것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문턱이 너무너무 높아요.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범했는데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 힘들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 현재 우리의 형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전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전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요, 이제 어디로 향해요? 집을 향해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내가 스스로 부르기도 민망하니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집 근처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20절 한 구절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첫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아들을 알아보고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지금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목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아들이 떠난 그 날부터 우리 아들 언제 올까 기다리고 멀리서라도 오면은 아들 아닌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람 아버지는 그 길밖에 볼 수 없잖아요.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십니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언제쯤 돌아오려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바라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시느냐? 치근히 여기십니다.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치근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치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보니까 그냥 불쌍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혼자서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끙끙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그처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아프고 지금 괴로울 정도인데 우리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야, 너 왜 그랬어? 왜 나 배신하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돌아갔어?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없이 정말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까지 준비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들이 이제 그 마음 속에는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앞에서 준비했잖아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갈 때 이미 그 마음 품고 갔잖아요. 그거 말하려고.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안아주고 있는데도 아들은요,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버지가 굳이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전에 이렇게 했지 말하지 않아도요, 아들은요, 스스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 죄를 알고,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을 말해요. 너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아들이면서 뭐 했어? 그런데 무엇인가 아들이면은 뭔가를 해야지, 그 성과를 내야지 인정하고 대접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 아들에게도 품어 안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 이전에 내가 행한 모습, 죄악,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저 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는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 난 그냥 종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봐주시느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생각, 아들의 입 밖에 이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말 듣지도 않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라도 노예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종이라는 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딱 그 말을 맞춰버려요. 22절 말씀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니, 아들에게 있어서 이 말 나오고 싶은데 아버지는요, 그 말 나오기도 전에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신을 떠나서, 아니 나를 향해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다른 집에 돼지 치는 일도 하고 막 이제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골아있는 그 모습, 세상 가운데 냄새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으로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라면요, 저라면은 야, 조금 씻고 온나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씻고 온나. 아니, 그들의 그 발도 좀 씻고 냄새는 너무 나니까 얼른 가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안아주지만 얼른 좀 씻고 온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또 이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씻는 그것까지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몸을 씻어온나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좀 좋은 옷을 입더라도 좀 씻고 입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 좀 회개도 하고 거룩하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막 그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의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냥 종들에게 말해서 아들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뻐하시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여러분, 그 옷을 입히는데 아버지가 3가지 선물 주시잖아요. 한번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좋은 옷이래요. 제일 좋은 옷. 그저 깨끗한 옷을 입혀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그 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옷,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 아들이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일들을 했고, 아니요, 괜찮아요. 제일 좋은 옷 입은 그 순간 그 아들의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그 옷으로 다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냄새나는 것, 내 이전에 어떤 부끄러운 일들, 아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가락지는요, 단순한 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가락지라고 할 때에 이 가락지는요,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옛날로 보면 옥새를 반지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그처럼 그 가정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지금 반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아들이야. 너 아들이야. 이 집에서 너에게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발에 무엇을 신겨줘요? 신을 신겨주십니다. 당시 종들은요, 신도 신지 않아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은 종으로 지내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돼지 치는 그 일들 하면서 신발도 다 이제는 헤어져 없어졌어요.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신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너는 아들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젠 더 이상 너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신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 아들아,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가슴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합니다. 왜요? 저 이 경험했거든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경험을 한 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결정한 그 순간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시고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올 때에 냄새나고, 아니 나 이전에 이런 죄를 졌어요. 아니 나 이전에 참 아버지에게 참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죄들을 짓고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전에 지은 죄, 또 연약함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두 팔 벌리고 나와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분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절 끝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너무 기뻐서 잔치를 준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함께 나누는 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함께 웃고 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가족 같은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떠났을 때에도 나는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보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천국에서는 나는 종들을 불러 잔치를 준비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버선발 벗어두고 뛰쳐나오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